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영혼구원이고 생명운동인 겁니다. 우리가 귀가 딱 엎드려 듣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전도와 선교.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헌금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은 헌금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가 뭐죠? 대가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조건 없는 거. 그것을 받은 자를 성도, 구별시켰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로 대가 없이 받은 구원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 예배예요. 예배 안에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마음을 주소서.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얇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권유를 한들 성도의 마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마음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배 시간이 뭐죠? 그렇죠. 듣는 시간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도의 특권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또 재창조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재창조. 불가능해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교회화시켰다. 그것도 전도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전도 못해라고 해버려. 이게 전도라고 해버리면 맞죠? 왜 아무도 반응은 없지? 맞아 안 맞아? 이것만 전도라고 해버리면 전도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 전도예요.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RCA 참석차 미국에 가셨죠. 우리는 여기서 선교 못합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분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선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을 했다. 그게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전도자였냐?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그들의 특징들이 써 있잖아요.
가이오가 누구예요? 식당 주인. 그잖아. 뭐 식당을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도였고 선교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심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전도해야 돼요. 말씀 없는데 헌금해요? 기부해요. 안타깝지만. 말씀이 없는데 설거지해요? 전도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고 후대가 망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육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배 실패해도 자녀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 자녀도 예배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때는 우리 지난주였나요? 내가 여기 또 왔네. 그리고 지난주네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 기억하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누리죠? 그렇죠. 그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로 하자면 뭐죠? 그게 그 사람이 오늘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어요? 100년 살면 뭐하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오늘이 멸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다는 말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까먹었던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이 누린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제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꾸 까먹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 통장에 돈인지도 몰라 맨날 나가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제가 봤을 땐 치매예요. 그렇지. 제정신이 아니야. 치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치매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적 치매예요. 뭘 새로 몇 번을 얘기했는데 거봐 그게 까먹는 거 자꾸.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보세요. 이상하리라 만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그게 형상을 보이셨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똑같거든 우리 권사님이랑. 똑같아. 저도 그래요. 그렇죠.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말씀 주세요. 말씀 주고 말씀 주고 말씀 주고 말씀 똑같은 말씀. 변하지도 않아. 계속 똑같은 말씀. 왜? 말씀을 들을 때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살아가야지. 말씀을 못 듣고 예배를 실패하니까 내게 주신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모델로 보여줘야 돼.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제가 경찰서를 가는 마음을 품고 애를 키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 아, 저렇게 키우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컸는데 얘가 빨리 하라고. 저도 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할 상대방이 하나님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 뭐 나한테만 마음 주다가 그게 되나?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하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신분, 권세, 배경을 이야기하셨죠. 이제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은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종교인들. 그러니까 마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처럼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분부터 바꿔라. 상태부터 바꿔야 된다.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과거예요. 과거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이전, 그게 우리 과거. 우리의 오늘은 언제부터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점부터. 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배경은 뭡니까? 미래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우리 미래 맞아요. 어저께 천안에 있는 공단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현장에 있는 이제 불신자들이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의 난이도가 초등학교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 그거는 주일학교 가서 하셔야지 왜 여기서 하시지? 이 정도 수준. 여러분들 다 대학 수준이야 지금. 신학교를 가도 되는 수준. 우리의 미래는 언제부터죠? 우리 미래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틀린 말이지. 미래는 언제죠? 내일부터잖아요. 조금 있다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가 미래인 거예요.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제가 좀 얘기했죠. 그 미래였잖아. 지금이 미래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가 미래인 거예요. 그게 우리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는 뭡니까? 내일이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 시민과 시편 103편 19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미래인 거예요. 미래는 보장됐고 과거는 끝났고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죠? 오늘인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교회는 참석하지 않은데 가족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나눴더니 용서인 줄 알았대요. 용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 내용인 줄 알았대요. 그 내용 아니잖아요. 지금 인간 문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사함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대요. 뭐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죄사함.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이날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이날 19절 봐봐요,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지? 월요일이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은 언제예요? 금요일. 그럼 이날은 무슨 날일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에요. 부활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부활절인 겁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20절에 뭐라 그래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무슨 손이요?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랑 함께 하세요? 오늘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야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뀐다 그랬어요. 관점. 모르면 그냥 무능이다 그렇죠. 모르면. 그 말은 모르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면 모든 게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이죠. 이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버리면 뭐가 바뀌어요? 오늘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와 무능이 아닌 거죠. 뭐예요? 은혜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자꾸 안 되는 부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상대적이고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아시겠죠?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근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그죠? 그거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어지는 모습 가지고. 그 한계 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린 누구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아는 자인 겁니다. 그때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문제인 줄 알았어요. 무능인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요. 전 제 키가 작은 줄 알았어요. 작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크더라고 내 키가.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커요 키가.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라든가 좀 없애고 싶은 습관들이라든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있지도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만 없었어도, 저 인간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말씀 없이 자꾸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특권은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지난주 너무 짧게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마다 어디 아프냐고 너무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이가 없구만. 자, 우리 이제 본론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집에 가기 전에. 자, 우리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아니에요.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 8장의 내용인 거예요.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가 연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쨌든 파송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육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후원했다는 내용을 이제 담은 거죠.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위기 이전에 뭐냐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돼야 돼요. 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 위기래요. 가난한 자들이 못 도울 만큼 힘들다는 소리겠죠, 지금. 선교를 못할 만큼, 교회가 전도를 못할 만큼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게 누구의 문제가 돼야 돼요? 나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시대의 문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시대에 살리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거기 있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집착해요? 내 문제에 내 문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만 그 문제가 끝나버려요. 말씀 들을 때만 치유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저께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잖아. 그랬더니 그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죽었대네요. 자살을. 5, 60대가. 여기 5, 60대 없죠? 거의 3, 40대로 보이는데? 요새 눈이 안 보여져요. 근데 40대가 그걸 바꿨대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가 5, 60대가 아니라 이제 40대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한심한 분들. 그래요? 그게 내 문제로 붙잡혀야 돼요. 그렇죠? 그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문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뭐였냐? 좀 더 있다 보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로 붙잡힐 때까지 역사하실 거예요. 그 방법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증거가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디도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디도. 이 디도가 누구냐면 이 시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디도라는 인물이. 우리 8장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또 16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막 서 있죠. 디도가 누굴까요?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붙잡은 자가 디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디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디도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정도까지 표현했어요. 동료, 동역자, 형제,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붙잡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또 볼까요?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있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난 디모데만 아들인 줄 알았더니 디도도 아들이네. 그렇죠? 전도자가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당시에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우리 전승준 주목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린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지? 아버지로 하지만 또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죠? 바울이 디도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4번의 서신서를 썼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보낸 서신서는 4개였고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디모데도 갔었고 바울도 방문을 했었는데 둘 다 상처 입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특히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근심. 그래서 9번 근심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요. 나머지 단어들은 뭔지 아세요? 염려, 눌림, 걱정,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진 편지인데 그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갔는데 바울이 문전박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상처 입은 거죠.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도 디모데도 보냈는데 걔도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디도가 나오는 거예요. 디도가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로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디도에 대해서 언제 또 얘기하겠습니까? 디도서 한번 더 볼까요? 그 디모데라고 이름 짓지 말고 이제 디도라고 줘야 돼요. 아주. 디도. 1장 1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 고린도 지역, 그 항구 도시 고린도 지역과 비슷한 형태의 타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여기 누가 개척했는지 아세요? 디도가 개척을 해요. 보통 인물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말고 딴 데 가자. 왜요? 내 문제만 보이니까. 근데 뭘 보는 거죠? 시대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받아요? 시대에 살리는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와 배경.
오늘 속에서 내게 주신 권세를 알고 누리고 사용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게 하세요?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쓰게 하세요? 시대에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쓰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디도까지만. 자, 첫 번째죠.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은혜와 마음.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특별히 2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렇죠. 가난인데 보통 가난이 아니죠. 극심한 가난. 그리고 환난 그랬어요. 근데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내가 3끼를 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도 헌금을 하는 소린가? 분명 그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자원해서 헌금했다는 얘기예요. 그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성도 섬기는 일 그렇죠.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그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불가능하다. 8장 12절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을 언급해요. 그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연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교회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누굴 보냈어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뭐와 함께? 바울이 적은 서신서와 함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 시대에 살리는 응답에 우리 것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모든 일이죠. 이 모든 일이 뭐겠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죠. 두 번째죠. 그러면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해야, 어떤 마음이 내게 임해야 이 시대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8장 9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가난, 그게 뭐예요? 우리의 부요죠. 이게 절대적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에게는 부유다. 부유다라고 그러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거를 가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저러 하긴 좀 그러니까 그렇게 졸리냐? 야, 자꾸 네가 움직이게 나도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이름이 뭐지? 서린. 우리 서린이가 바퀴벌레가 되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서린아, 바퀴벌레 알아? 네가 바퀴벌레가 됐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딱 그 기분이야.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뭐라 그래?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제가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게. 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거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더 저주고 더 가난인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부유. 자기는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복음이 뭐냐. 뭐 늘 질문하는 내용이죠. 매일 질문해요. 복음이 뭐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동안 숨겨놨던 비자금들을 다 훔쳐서 돌아놨어. 막 금은 보화 이런 거 있잖아. 집에 다이아몬드 바지 한 3개씩은 있잖아. 다 금반지 이런 거 싹 털어서 갔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제가 가져갔다고. 근데 경찰이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간수를 잘했어야지. 아무도 이 도둑놈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또 어때요? 내가 좀 모으려면 또 와. 모으면 또 와. 계속 가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간수 잘해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종교예요. 죄를 모르는 채 죄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에만. 복음은 뭐죠? 죄의 원인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놈을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종교는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도둑놈을 섬기는 겁니다. 형태만 다르게. 뭐라고요? 조상신. 여러 형태의 모양의 신들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채. 그게 종교인 거예요. 복음은요. 그 원인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되게 간단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간단해지기 시작했어. 죄가 뭐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원인이 영적인 존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누가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복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확인돼야 돼요. 아, 내게 복음인 이 복음이 시대에도 필요한 복음이구나. 그때 여러분들 어디 서게 돼 있어요? 시대에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다음 주에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 9장 이렇게 쭉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예배를 내가 나의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의 목적이 있는 예배를 내가 오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보이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에 물러서요? 기도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동역자.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시대에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은혜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막 내가 할게 라고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우 힘들어. 그건 아니에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얘기하면서 내가 집 팔아서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두 채 주실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팔고 말지.
지금도 집이 몇 채겠어요? 30배, 60배, 100배면 난리 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다? 은혜로 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의 내용이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이 절대적 은혜의 내용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예배 속에 내가 있는지 질문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준비하신 그 응답에 주역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